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하는 요 문제를 주일마다 지금 몇 주째 다루고 있죠. 왜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하는가? 고집이 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고집불통인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칙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고집과 원칙은 다릅니다. 고집은 자기 속에서 자기 생각에 충만해가지고 자기 말을 박박거리고 우게 되는 걸 고집이라고 하고, 원칙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세 가지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할 때 그걸 우리는 원칙이다.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객관적인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 왜 믿어야 한다고 하는가? 그건 원칙인, 우리가 원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때문이다. 그랬어요. 객관적인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렇게 진술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본인 진술을 하셨어요. 그럼 본인 진술하시면 끝인가? 아니라는 것이. 두 번째, 증인이 필요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 인간 어떤 누구에게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주이시다 라고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의 자격은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보았던 사람만이 증인의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베드로가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 증거물이 뭐냐? 그럼 증거물이 충분해야 하는데,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구세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가?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얘기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7절, 8절 쭉 보면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쭉 내려가 보면서 말씀 보았었죠. 그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였어요. 왜 예수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믿음이란 얘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종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교는 그저 내가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 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종교는요, 내 마음 조금 더 편하려고 하는 게 종교 아니에요. 종교는 뭐냐?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고 임성래 집사님이 소천하실 때 성경에서도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이 땅에 살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계가 우리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 임성래 성경에서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우리 임성래 권사님께서 소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원자력병원에서 소천하셨는데, 의식이 아주 또렷했어요. 정신이 아주 분명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상 떠나실 거를 감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언처럼 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씩 이제 들어와 달라고 해서 들어가면 이제 얘기를 쭉 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저하고 저희 아내를 불렀어요. 목사님, 먼저 좀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아들, 큰 아들, 둘째 아들, 남편은 맨 꼴찌더라고요. 남편은 맨 마지막에 불러요. 그런데 그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식이 아주 또렷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따라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따라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떤 분들은 뭐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하나의 망상이 열리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다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건 아니다. 뭐 죽음 직전에 그 환상을 보는 것이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권사님은 죽었다가 죽은 것처럼 있다가 깨어나서 한 얘기가 아니고 또 의식이 무의식 상태로 오락가락 하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또렷한 상태였고 똑똑한 상태였고, 그런데 아주 선명하게 목사님 천사들이 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음 세계가, 영적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는 뭐 어떻게 살면 어때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고 난 이후에 뭘 알아요? 그렇게 배에 힘을 주고 얘기할지 몰라도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요, 정말 우리는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지옥을 갈 것인지 천국을 갈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천국만 얘기를 계속 하니까 죽으면 천국만 있나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 오직 예수님만 해답이다. 왜? 예수님 본인이 진술 그렇게 하셨고 증인의 증언이 있고, 세 번째는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이 따먹은 철수 얘기를 했죠. 너도 나도 다 오이를 따먹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되나요? 다른 집에 가서 오이를 가서 뭐 있겠는지 갖다가 마루에 수북하게 부어놓으면 해결되나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날 아버지가 오냐 됐다 하고 용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갚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아서 없어지는 거라. 그러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만이냐? 그건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즘에 자칭 하나님이 많아요. 뭐 교회 가다, 여기 길거리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충청도에 나신 어떤 분, 충청도에 나셨던 뭐 어떤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 아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인가? 우리 같은 하나님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만이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물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면 그는 심판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되지만 뭐냐? 인간의 죄의 값을, 죄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만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대신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영상 좀 안 올려주나요? 아무도 없나요? 전사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그럼 말씀은 곧 뭡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이셨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죠. 왜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가? 아니 하나님이 왜 예수라는 사람이 꼭 되셔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궁금한 건 조금 더 관점을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요. 시각을 조금 대화를 조금 이렇게 좀 틀어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본체 자체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 못 박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 이미 이 땅에 가면 십자가 지고 죽으실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실 때 알았죠.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실 것도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면 하늘나라에 내려오시기 전에 계실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거 아셨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어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현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현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거를 현현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김철수 씨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엘리베이터로 쭉 타고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현관문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쫙 자신의 문이 열리는데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현관문 앞에 하나님이 현현하셨어.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여러분의 집 앞에 오셨어. 현관문 앞에.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그 밝기가 아주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빛 가운데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나운서처럼 깔끔하게 몇 마디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한 말씀 하시면 천둥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일 거예요. 위험이 있으시죠. 자, 하나님이 현관문 앞에 퇴근해가지고 갔는데 나타나셨어. 현현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그런 일을 만났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뭘 어떻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막 춤을 추고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서 마치 죽는 거죠.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엎드려서 숨도 잘 쉬지 못하고. 자, 그런데 그때 그 크고 두려운 목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부를까?
제명아 그러셨어요. 김재명 집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무서워 죽겠는데 얼마나 그래서 목소리도 크게 안 나오고 개미소리 조그만 네 이렇게 이제 겨우 대답은 했겠죠. 그냥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다음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라 하셨어. 놀라지도 않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김재명 집사님은 그날부터 이제 주일을 막 기다리고 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바로 교회로 쫓아옵니다. 주일까지 갈 것도 없고 직장이고 뭐고 바로 와서 교회 와서 자, 대답 간단해요. 그 방법은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주일날 이게 하나님께서는 김재명 집사님에게만 나타나실 수 있는, 현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거기밖에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인류 70억 인류에게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70억 인류에게 다 나타났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는 미어터지고, 아니 교회는 미어터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교회가 될 거예요. 자, 이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가지고,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신을 보여주셔가지고 믿게 하려고요 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그게 답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단순하게 메시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결과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뭐 그런 방법이 더 쉽죠. 여러분, 그런 방법이 쉬워요? 굳이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이 쉬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고 비참하게 죽는 거. 두 번째는 한번 나타나가지고 70억 인류에게 동시에 예수를 믿도록 하는 거. 현형, 여러분이라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이라면 1번 선택하시겠어요, 2번 선택하시겠어요? 머리가 좀 있는 분들은요 2번 그래요. 1번 한 사람은요 지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훨씬 더 쉬운 방법이 그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줄 아시면서도,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서도 그런 방법 안 쓰시고 굳이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예수라는 몸을 굳이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요. 아주, 그것도 대답이 아주 좋은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이 돼가지고 십자가 지고 막 죽으시고 비린내 나는데 베드로하고 놀고 바닷가에서 그게 그러고 싶겠어요? 아니면 폼 이렇게 위험이 있으시게 한번 딱 선포 결정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고 인간이 돼가지고 안 가고 싶어. 너무 힘이 드셔. 베드로하고 같이 어울릴 생각도 하니까 끔찍해. 또 십자가 지을 일을 생각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처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 방법으로 그냥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면 그냥 내가 회의를 전부를 하지, 모든 존재를, 이 땅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를 집합시키고 대표들을, 인간의 대표 아담도 와, 천사도 오고 마귀도 오고 코끼리도 오고 다람쥐도 오고 다 모든 존재를 불러놓고, 자, 내가 주권자 왕으로서 이 시간에 선포를 하겠다. 인간의 죄, 아담의 죄, 인간의 죄는 이제 이 시간부터 없는 것으로 내가 하겠다 하고 우리 주님이 선포를 해버리시면은, 그 다음에 죄 문제에 대해서 누가 이의 제기를 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니, 왕께서 선포하셨는데 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제정신 아닌 원숭이에요? 하나님, 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내가 용서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게 쉽겠어요? 이게 쉽겠어요? 선포해버리는 게. 선포 한 번이면 끝나면 이게 쉬워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한 가지예요. 이게 뭐냐? 온전히 갚아주시기 위해서요. 완전하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원칙을 가지셨는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죄는 졌지만 사망이긴 하지만 그냥 없던 걸로 해. 내 용서할 거야, 그냥 선포하고 끝나버려.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는 현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단순하게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다 예수만 믿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현현해가지고 다 믿어 하는 것이었다면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값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치를 수 없으니 누가 치러요?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제2의 아담인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제2의 아담인 예수가 되어가지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값을 완벽하게 갚아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 하나님이 예수가 되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2의 아담이 되셨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갚아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증거물, 우리가 성경을 증거물입니다 하고 내놓았는데, 이 증거물인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완전한 아담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되셨는데, 이 예수는 제2의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지불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등학교 이 예화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고등학교 수업 마쳤어요. 남학생들을
수업 마치니까 아이들이 교문을 빠져서 우르르 나오다가 아이들이 한참 클 아이들이고 많이 먹을 때잖아요. 배가 고파. 그러니까 야 우리 그냥 어떻게 그냥 가냐, 만두집에 들려가서 만두로 좀 먹고 가자. 한 놈이 그랬어. 그러니까 막 애들이 뭐 두말 없이 우르르 뭐 밀고 가는 거예요, 만두집에. 그래서 만두집에 가가지고 누군가 돈이 있겠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만두를 시커 먹었는데 7명이었어. 38,000원어치. 이건 만두값이 오르지도 않아, 요즘에. 일과 때도, 이제 1회 때도 38,000원인데, 지금 10회가 넘어갔는데도 이게 38,000원. 자, 만두를 시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일어서는 이 친구들이 당황스러웠어. 어떤 사람 주머니에도 돈이 없는 거야, 사실은 다. 7명이. 아무도 돈이 없어요. 이제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만두값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럴듯한 방법들이 이 방법들이 시도돼. 문제는요, 권력으로 이 문제를 한번 떼어보려고 하는 시도. 그 고민하던 한 친구가 그 7명 중에 아마 그 반장이 있었나 봐, 지네 반에. 그래, 아주머니, 얘 우리 반의 반장인데, 얘 봐서 우리 그냥 보내주면 안 될까요? 얘는 그렇게 생각, 참 순진한 생각이지. 평상시 학교 같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38,000원짜리 유창이 깨졌어요. 그러면 학교 내에서는 반장이 가가지고, 선생님, 내일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반장 네가 책임지고 내일까지 해결해. 그렇게 하고 그냥 집에 갈 수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그리고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38,000원 학교 내에서는 이 반장이면 권력이면 통했어. 그런데 문제는 이제 떡볶이집에서는, 이 만두집에서는 38,000원이 먹었는데 얘 반장이니까 얘를 봐서 좀 어떻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여러분이 만두집 사장님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반장이야? 그럼 네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 다 가. 그러겠어요? 아니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주머니가 그래요. 우리 집에 반장들 수없이 온다. 우리 집에 니네 학교에 각 학년에 8반씩인데 3학년까지 3판은 24. 야, 니네 학교에서만 24명 반장이 우리 집에 와. 저 아래 학교, 여 학교에서도 24명 와. 그럼 반장이 몇 명이에요? 그 집에 오는 반장만? 48명이요? 그 니네 이 반장 엄청난 것 같은데 48명 중에 하나야. 우리 집엔 통하는 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돈 내서. 얼마? 38,000원만 내면 돼. 자, 아이들이 머리를 또 맞대고 의논했는데 별 다른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 학생이 벌어서 갚으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우리요, 이제 우리 학교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아르바이트 할게요. 내일부터.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학교도 안 가고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가방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눌러 앉아.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요. 학생은 죽으나 사나 학교에 가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선행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돈 벌듯이 자기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치를게요. 있을 수가 없어. 그건 인생이 아니야. 그건 천사들이나 하는 일이야.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면 뭐겠어요? 전화하는 거요. 아버지, 돈 38,000원이 없어서 붙잡혔어요. 아버지가 오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얼마를 내야 돼? 38,000원을 내야 돼. 아유, 아버지가 그러지 말고, 아유, 애들 고생시켰으니까 10,000원만 받아요. 그러면은 만두집 사장님이, 우리는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아세요? 반드시 얼마를 내라고 그래요?
38,000원을 정확하게 내라 이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지은 죄를 완전히 갚아주시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예수라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값을 치르시고 완전하게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사실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좀 꺼내보세요. 이렇게 꺼내봐 보세요. 앞으로 손 있는 분들만 다 꺼내보세요. 앞으로 손가락은 여러분 몇 개입니까? 아니 세보지도 않고 어떻게 대번에 알아요?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 손가락 몇 개였을 것 같아요? 8개? 10개. 왜 10개를 가지고 오셨을까?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따라서 내가 10손가락으로 지은 죄를 갚으시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0손가락으로 지은 죄를 갚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정확하게 38,000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오셨고. 여러분 눈이 몇 개예요? 혹시 한 개 있는 분 중앙에? 눈이 다 2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눈이 몇 개였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2개이니까 우리 2개로, 2눈으로 지은 죄를 갚으시려면 눈이 2개를 가지고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 2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2눈으로 지은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2눈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자리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소리를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예수님은 다리는 몇 가지 가지고 오셨을까요? 2개. 왜? 내가 2 다리 가지고 다니며 지은 죄 갚으시려고.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뭐냐? 주일에는 꼬박꼬박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가 뭔가? 이것뿐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갚아야 될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 갚아주셨으니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슴 뜨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도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정적인 날이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